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보을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나타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세가 죽은 이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입한 이후의 상황까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극보수 신학자들도 모세와 그 이후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이 본문만은 다른 사람의 기록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는 모세의 기록이고 신명기 34장만 모세의 제자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라는 주장이 아직까지도 근근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전체 내용의 7~80% 이상이 이미 모세오경의 앞선 문서들에 들어있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 있지만 반복을 하면 할수록 오래 기억됩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내용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게 하려면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오경의 최종 편집자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본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교우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윌리엄 수도사가 제자인 아드소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마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의욕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진리, 이런 것일세. 소설의 끝부분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윌리엄 수도사가 제자인 아드소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어 확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느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아드소,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자기보다 먼저, 때로는 자기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호르에가 능히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나름의 진리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허위로 여겨지는 것과 몸을 바쳐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좇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동안 백성들은 송아지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였노라고 성서는 말했습니다. 분노하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던 모세는 정작 하산하여 백성들의 행태를 눈으로 보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다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살인 면허를 주어 3,000명의 동족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레위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모세가 위임한 살인행위를 거침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설화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설이나 설화라고 해서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노아의 홍수설화의 원형이 메소포타미아의 홍수설화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시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대홍수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살인 면허를 주어 3,000명을 몰살시켰다는 설화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잔인한 학살 사건이 기초가 되어 발생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승 과정이나 기록 단계에서 누군가 창작한 것이라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잔인한 학살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위하여 무기를 손에 들 때 실제로 잔인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십자군은 성 안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무슬림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교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을 채운 피가 발목까지 차올랐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우리는 확신주의자들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최근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9.11 테러를 저지른 자들은 스스로 독실한 무슬림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움베르트 에코가 자신의 소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죽게 만든 것입니다. 교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악마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의욕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진리,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런 식의 강의나 인터뷰를 할 때마다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기독교를 살리자는 것이냐, 죽이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둘 다입니다. 교리의 메인 배타적 기독교를 죽이자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상과 말씀으로 보여주신 참 기독교를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